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3장 3절과 25절 말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503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생각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칼빈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로 대표되는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해가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행하도록 종교개혁가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루터 이전부터 자그마한 그런 종교개혁과 같은 것들은 여러 지역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 신앙 양심에 입각한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 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게 그 조항들에 반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만나서 토론하자고 제안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오름스라고 하는 것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행위를 철회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철회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그 자신이 한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른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철회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단호히 철회를 거부합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파면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은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가들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르신 것입니다. 그래 로마 카톨릭에 반하여 교회, 즉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이 중세시대에만 행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종교개혁이 행하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종교개혁이 행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이 여러 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왕국 제16대 왕입니다. 8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의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즉시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돌입합니다.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언약갱신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언약갱신입니다.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금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약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리뉴얼이라고 하는 건데 갱신을 하게 되면 리뉴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다시 주어집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다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을 안 하면 리뉴얼을 안 하면 또 갱신을 놓치게 되면 주어졌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례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또 갱신하는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즉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집니다. 그 즉시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운전 그 면허증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아이디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갱신이라고 하는 것, 리뉴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시야 왕이 행한 이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만국 유다 가운데, 남만국 유다 백성 안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과 지위가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갱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지위가 모두 다 회복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솔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겠다고 불타는 뜨거운 가슴으로 서약을 합니다. 오늘 보면 23장 3절에 이루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 왕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급선무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언약갱신을 최우선적으로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급선무로 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주체가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고 나아가는 주체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던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의 주체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중단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완수가 된 것입니다. 언약갱신으로 남왕국 유다는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남왕 유다 백성 안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은 열왕기하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바로 세워짐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것, 언약갱신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언약갱신을 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자녀 안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언약갱신을 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의 두 번째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거룩의 표본이고 거룩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가 문제입니다. 성직자의 타락으로, 성직자가 썩음으로,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종교개혁, 교회개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그것을 지도하는 목사의 타락과 부패에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개혁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습니다. 교회, 즉 로마 카톨릭이 썩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개혁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 말이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개혁이라고 하니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그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서서 바로 잡으시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언약갱신,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운 후에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는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온갖 우상의 기구들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길 때 쓰는 그런 기구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온갖 우상의 제사장들, 그것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그 지위를 박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을 허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름만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이었지 그 속은 완전히 우상의 성전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제물이 되는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돈을 바꾸어 주는 곳이었습니다. 상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썩고 부패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소양 비둘기 다 내쫓으시고 쏟아 버리시고 둘러 엎으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이름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속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성전이 온갖 우상이 우글거리는 우상의 신전이 되고 만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 유다 왕들이 세웠다라고 요시야 왕이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책임은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들에게 있는 겁니다. 종교의 부패와 타락은 전적으로 종교 지도자, 성직자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전적으로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혁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전적으로 목사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패와 타락에 대한 책임도 교회 개혁에 대한 책임도 다른 누구가 아닌 목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한번 개혁되었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고 그 개혁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교회는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 중요합니다.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은 개혁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 안에는 개혁되어야 할 것이 없습니까? 어쩌면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의 개혁이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이 더 개혁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개혁하는 것, 교회 개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 교회 개혁입니다. 보이는 교회를 개혁하는 것 중요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 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도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개혁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개혁한 것입니다.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운 후에 요시야 왕은 거국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개혁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인 거죠.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행한 겁니다. 먼저 그는 남왕국 유다, 자신이 속해 있는 남왕국 유다의
거룩성의 회복을 단행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거의 다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개혁,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의아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갖가지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룩하여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남왕국 유다는 온갖 더러운 우상으로 그 땅이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거룩하여야 할 하나님의 기업인 남왕국 유다에게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은 황급히 남왕국 유다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혁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남왕국 유다 각 성읍에 있는 산당들을 더럽게 해버리고 그것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제단들을 더럽게 만들고 인신제사가 행하여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태양에게 바친 말들, 태양 수레를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아하스와 므낫세의 제단들을 허물어버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솔로몬 왕이 세운 가증한 우상의 산당들을 더럽게 하고 깨뜨리고 찍어버립니다. 솔로몬 왕,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이지만 중반 이후로 솔로몬 왕은 이방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함으로 그 우상들을 남왕국 유다 땅에 세우게 되고 허락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왕입니다. 또 요시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혁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버린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북왕국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결과 그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 땅은 우상의 그러한 땅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됩니다. 거룩성의 회복 자체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과 사마리아에 존재하는 온갖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 우상을 허물어버리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 제단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신 사마리아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제단을 또한 더럽게 합니다. 거룩성의 회복이라 거룩성의 회복을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거룩성을 더럽히는 갖가지 우상, 즉 죄를 샅샅이 찾아내고 깨끗이 제거하는 것, 그것이 거룩성의 회복을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에 존재하는 온갖 우상을 제거함으로 남왕국 유다의 거룩성을 회복시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제거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성의 회복을 하기 위하여서는 거룩성을 더럽히는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거룩성을 더럽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을 제거할 때 사용한 것이 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시야 왕은 거룩성의 회복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는 조금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또 찾아내고 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찾아내서 불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룩성의 회복을 위하여 개혁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거룩성의 회복은 우리 자신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성을 더럽히는 우리의 죄를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의 죄를 불태워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의 죄를 박살내 버릴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성의 회복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성을 더럽히는 죄를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그 죄를 불태워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그 죄를 박살내 버릴 것입니다. 그러할 때 거룩성의 회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네 번째로 한 종교개혁은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열왕기 하에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이 온전히 회복한 이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35장에 가면 1절로 19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재앙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요시야 왕 전에도 이 유월절이 회복된 때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처럼 개혁을 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종교 개혁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므로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온전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할 때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때 개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을 믿었던 왕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고 6월절에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6월절 회복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 나의 사업장 가운데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행한 마지막 네 번째 종교개혁은 그 자신을 개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요시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시야의 이 모습은 그 자신이 먼저 종교 개혁이 된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가진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 자신을 먼저 개혁시키고 또 그를 개혁으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성경적인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먼저 개혁되는 그런 것이 없이 다른 어떤 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음과 같이 그 자신을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개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개혁할 줄 알았던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남는 축복을 베푸신 겁니다. 무언가를 개혁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언가가 개혁되었으면 하십니까? 진정 개혁되어야 할 존재는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개혁되지 않은 존재, 가장 개혁되기 싫어하는 존재 또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시는 종교개혁의 자리에
우리를 또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가시는 성경적인 그런 종교 개혁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